네, 오늘부터 로마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라고 하죠. 이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에 3차 선교 여행 말미에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이렇게 자세한 복음의 안내서를 쓰게 된 것은 이 제국의 심장이었던 로마가 그만큼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보석 같은 복음서를 하나 더 얻게 된 것인데요. 제가 서신서인데 왜 복음서라고 표현을 했는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또 다른 복음서다 이렇게 불리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보다 시기적으로도 먼저 기록이 되었고 또 초대교회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전체 편지글의 인사말에 해당이 됩니다. 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런 짧은 내용인데 그 짧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복음에 대한 소개를 하죠. 왜냐하면 1절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성경에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이제 로마서를 계속하면서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책과 펜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복음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네, 그 약속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나 제가 성경을 처음으로 제 의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 충격적으로 깨달은 것은 성경이 너무나 많은 약속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 약속들을 다 언제 지키시려고 이렇게 많은 약속을 하셨나.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약속을 하게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 구약, 신약, 옛 약속과 새 약속이잖아요. 약속의 책이 된 것은 이 책이 사랑의 책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반드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는데 첫 번째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을 원복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리지널 복음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또 여자의 후손이라는 독특한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의 족보는 남자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셨다. 앞으로 그런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 그러면 다윗 왕입니다. 근데 그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신 일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2,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왕위를 이어가게 하는데 그 왕국은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인간 나라가 어떻게 영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다윗 왕조는 이미 끝난 지 오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 나라, 영원한 천국이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다윗 언약에 있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 확대된 해석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기원전 8세기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언을 하게 하셨어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영원한 나라가 된다. 이사야도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예언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 기원전 8세기, 그러니까 거의 700여 년 전이라고요. 어떻게 이런 예언이 가능했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멋진 예언을 해야지 이렇게 창작을 한다고 상상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국가들, 특별히 중근동 국가들이 범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신전에 여러 신들을 섬겼다고요. 우리가 문학에서 사상사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것도 결국엔 만신전이에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범신론을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유독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계시를 받은 사람들 민족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신성모독이었습니다. 가장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지금 어떤 예언을 하고 있나요? 이사야가 한 아기가 앞으로 태어날 건데 그 남자 아기에게 어떤 이름이 주어진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건 사람의 상상력으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한, 모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소중한 자녀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 원복음 창세기 3장이니까 거의 시작 부분이잖아요.
가장 처음 우리에게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으니 결국에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직접 오셔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난민 구제 활동을 위해서 교회에서 청년들을 3개 팀을 대표로 파견합니다. 첫 번째 팀이 이번 주 화요일 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청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변국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지만 보내시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부모님은 걱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또 일본의 동해안 쪽 도시들이 거의 다 폭탄을 맞은 초토화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교회에서 청년들이 가서 복구 활동을 하라고 해서 청년들 팀을 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가장 걱정되는 거는 뭐였을까요? 방사능 피폭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안전한 지역으로 가겠다고 계획을 다 세워 놓았지만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방사능이 주변에 수백 킬로까지 퍼지니까 그게 걱정이 되신 거였어요. 제가 당시에 대학 청년본부 담당 목사였기 때문에 연락이 오면 저희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팀이 다녀오도록 잘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 약속을 잘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고민을 하다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탐지할 수 있는 기계를 휴대용으로 요만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 기계를 한 대 빌리고 인솔 교육자를 다른 사람 보내지 않고 제가 인솔해서 가겠습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기간 내내 그 방사능 탐지기를 목에 걸고 가는 곳마다 계속 체크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일본의 그 동부를 따라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진 그 고속도로도 지진으로 막 파괴가 돼서 교통이 통제가 되고 했어요. 저희가 동경에 도착을 하고 바로 올라가지를 못하고 한 이틀 동안 요코하마에 머물면서 그때도 여진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틀 뒤에 북동부 해안 지역에 가서 복구 활동을 했는데 한밤중에 자는데 꽤 강한 지진이 왔어요. 저희는 한국 사람들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다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함께 가서 이제 통역을 해주셨던 동경 온누리교회에 계시는 마키토 목사님이 편안하게 스르르 일어나시더니 4.5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지진을 이제 많이 겪으시니까 일본 분들은 저희가 그런 여진도 경험하고 대피도 해보고 했지만 그러나 방사능 관련해서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국가 간의 조약을 지키고 기업 간의 계약을 지키고 또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맺은 약속을 지키는 삶, 그 삶은 반드시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식 때 그게 몇 년 전이든 몇십 년 전이든 그 결혼식 때 한 번 했던 약속, 내가 건강할 때나 나이 들어서 쇠약해졌을 때나 변함없이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약속 한마디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몸부림치며 애를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얼굴이 평안하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약속을 여러분이 평생을 지키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이 다른 거죠. 아니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그냥 썸만 타고 연애만 하지 굳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헌신을 해야 될 약속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혼주의를 선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날 맺었던 그 사랑의 약속을 평생토록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그런 삶이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고 소중하게 만들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것이죠. 또한 어린 자녀가 태어날 때 엄마는 마음속으로 내가 널 평생
도와줄게, 돌봐줄게. 또 아빠는 내가 널 평생 지켜줄게. 그런 말을 되뇌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몸이 아파도 인생이 힘들어도 또 세상 사람들에게 모진 멸시와 서름을 당해도 그 다 꿋꿋이 이겨내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또 살림을 해서 자녀를 키워내고 성장시키고 공부를 시키고 한 인생으로 그렇게 성장하도록 뒷바라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내 마음속으로 했던 약속은 문서로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력이 쇠하고 몸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져도 자식 사랑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언제 어디서나 그 자녀가 잘 되기만을 응원하는 내 자녀의 평생의 최고의 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인생의 기쁨과 행복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이 무너지면, 이 사랑의 헌신이 무너진다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세상을 지탱해 줄까요? 탁월한 그 과학 문명이 세상을 지탱해 줄까요? 인간의 권력이나 재력이, 인간의 잘난 지식이 세상을 지탱해 주는 것일까요? 사랑과 그 사랑의 헌신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이 세상이 온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네, 하나님의 아들의 내물을 치시고요, 육신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다. 밑줄을 그어주세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다윗 언약에도 말씀해 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해 주신 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정말 그 약속을 지키셔서 다윗의 족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천상의 영원한 성자께서 유한한 시간 세계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방인들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말씀을 합니다.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그러나 화재 현장에 이 사람들을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또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가는 소방관들이 어떻게 하나요? 건물 밖에서 물만 뿌리고 서 있나요? 인명을 구해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마치 그처럼 하늘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으니까 이 말씀 신뢰하고 그냥 올라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이 어둠의 세상, 사망과 죽음의 저주에 가리워져 있는, 덮여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분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오셔서 약속을 지키신 분이세요. 자, 이어지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내물을 치시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했다. 밑줄 그어주세요. 자, 족보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확실하지만 다윗의 자손들이 한둘이 아닌데 그들이 다 그리스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증명할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기준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그 제자들 또 당시의 사건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에 최고의 권세가 일지라도 또 탁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없는 것이잖아요.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의 끝입니다. 그런데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도 박해가 오니까 지하에 있는 공동묘지,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 지하 묘지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암호를 사용했는데 그 암호는 물고기 모양이었습니다. 왜 물고기인가? 이 익투스라는 이 단어를 좀 보시면 영어 스펠링에 IX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타가 신이라는 뜻입니다. 테오스. 그리고 U는 휘오스라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S는 세이비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고백의 첫 번째 글자만 딴 것이 익투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암호로 사용한 것이 물고기 모양을 그리면 서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보다도 높으신 지존하신 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직접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고, 또 로마인들은 어떻게 그 예수에게 주라는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느냐, 주 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는 황제에게 사용하는 칭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황제 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계관이 180도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껏 내가 믿고 있던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력, 인간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존재이신, 지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냥 좀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살아온 익숙한 삶이 너무나 편안하고 좋은데 왜 내 세상을 뒤집어 놓으려고 하느냐. 내가 좀 익숙한 이 편안한 삶에 그대로 있게 놔달라라는 것이죠. 그 얘기가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세월이 갈수록 익숙한 게 편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익숙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정반대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의 익숙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함의 그 불변함의 자리, 즉 익숙한 자리가 아니라 아예 바뀔 수 없는 불변의 자리인 천국 보좌를 버리신 분이에요. 왜? 나를 만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익숙한 자리를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패러다임을 내려놓고 그분의 손을 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그렇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도직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믿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혜와 사도직의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인생이 180도 변했고 사도까지 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주동해서 예수쟁이들을 색출해서 투옥시키고 사형시켰던 그런 장본인입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잖아요. 이 다마스커스는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이죠. 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겠다고 했는데 그 도시에 도착하기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진짜 직접 나타나셨던 거죠. 왜냐하면 바울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근데 그 예수님께서 청년 사울을,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됐죠. 그 청년 사울을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열방에, 즉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반전의 은혜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이 청년 사울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체포하고 처형시켜서 죽이니까 이 공포의 소식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됐고 예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됐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귀신 들린 사람들, 인생의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인생,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로마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7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 밑줄을 그으시겠어요? 이 편지의 수신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근데 어떻게 그 먼 지역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졌는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6월절 지나 50일 지난 오순절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겠다고 올라왔을 때 강력한 성령 임재 사건이 나타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중에서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로마로 돌아가서 다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다 같이 만난 적도 없었다고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7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성도,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 유태인들은 이방인에게 거룩하다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거룩한 민족으로 부름을 받은 선민, 거룩한 성민이고 이방인들, 즉 외국인들은 전부 부정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겸상도 하지 않았고 집에 초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사말에서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고 한 형제자매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처음 본 분들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오래 다닌 분들은 이게 익숙한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너무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당신 같은 형제를 둔 적이 있느냐. 처음 만난 사람인데 당황스러운 거죠. 하지만 한 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서로에게 주저함 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축복을 나누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인류 화합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인본주의적인 이상론을 펼칠지라도 인간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기심과 이 편향된 관점은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질병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절대로 전체를 화합시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군대 시절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군에 있을 때 정말 하루 종일 고되게 훈련하고 먼지 땅바닥에서 먼지 나는 땅바닥에서 구르고 그래도 저녁에 편지 한 통이 오면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랑의 편지라는 것이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보다 더 감동적인 건 뭘까요? 직접 군부대에
방문을 오잖아요. 치킨이라도 하나 들고 평생에 못 잊습니다. 너무너무 그 사랑이 눈물겹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서신으로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 한 주간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도우시는가 마음 가운데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며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고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를 일으켜 건져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지쳐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홀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이렇게 이처럼 놀랍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